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자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여,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며 죄와 더불어 살며 죄에 이끌리어 살던 저희들을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자유와 거룩한 처소와 이 시간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에 부르심이 있고 우리에게 향한 특권이 있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고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앞 우리가 늘 감사하오나 그러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주는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빛과 꿈이 되기를 원하건만 우리는 죄와 타협하며 살았고 죄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땅이 여겨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아직도 회개치 못했던 많은 죄악 가운데서 악에 끌려 악한 길을 자처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부득이했다고 우리는 변명하고 있으나 그러나 실상 우리 마음속은 악의 근본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졌고 죄의 유혹에 끌려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다 하더라도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명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건만 성도의 명분마저 더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욕되게 하며 산 일들을 주께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나 자신이 있었고 그 목적 가운데 아직도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더럽힌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고 주는 용서하시건만 용서에 인색하게 살아왔습니다. 배고픈 자를 외면했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건만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두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무 대책 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기도하지 아니한 죄,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1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33면입니다. 구약성경 933면 잠언 22장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세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매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투이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대학들은 대체로 전교생을 기숙사에 기숙하게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대학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학생들이 방학을 했다가 돌아와서 다시 기숙사에 들어갈 때는 방을 새로 정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큰 기숙사가 있고 거기에 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방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방은 햇볕이 잘 들고 안 들고, 어떤 방은 계단 밑에 있어서 소리가 시끄럽고, 또 화장실 옆에 있어서 그렇고요. 여러 모양으로 좋은 방도 있고 좀 좋지 않은 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학생들이 먼저 와서 저마다 좋은 방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좋은 방을 차지할 수 있는 기준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상급생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름방학이 지나고 학생들이 돌아오면서 보니까 상급생이 맨 먼저 왔어요. 그리고 방을 정할 때 어떤 방을 원하느냐 하고 물은, 대개 이렇게 되면은 제일 좋은 방부터 원해 사례가 가고 늦게 오는 사람이 맨 좋지 못한 방에 가게 되어 있는 건데, 먼저 온 상급생인데도 불구하고 대답하기를 다른 사람들 다 가지고 남는 것 있으면 제기해 주십시오 하고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이 깜짝 놀랐고요. 총장님도 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어찌 그렇게 착한 학생이 있단 말인가 했다가 그 이름 존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을 총장이 수첩에다 적어놨습니다. 이 학생이 장차 어디나 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장차 이 학생이 프린스턴 대학의 연소자 총장이 됐습니다. 한 번의 선택,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일, 선택해야 될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사람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야 선택할 수 있죠. 또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건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동물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능에 끌리고 있습니다. 후조가 북으로 가고 남으로 가는 것도 알고 보면 그대로 본능에 끌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 자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유, 능력,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준 고귀한 가치의 단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다음에 이 과실을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살고 죽는 것 네가 선택하라. 먹고서 사느냐 먹고서 죽느냐 네가 선택하라.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내 운명 정하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사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복과 저주의 길도 우리가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선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평생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의 한복에서도 늘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시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늘 먼저 생각했다 하는 말씀이 오시다. 여기에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제게 늘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서 생각해 보니까 많은 책을 보시고 제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게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곤이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신임받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제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어렸을 때 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계모를 모셔왔어요. 그 계모에게서 아들 셋이 또 납니다. 동생 셋이 있으나 이것은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계모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자기 자식만 사랑하고 전처 자식 이 자곤을 늘 천대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잘 참고 어머님께 효도하는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둘이서 말을 타고 먼 여행을 가게 됩니다. 마침 겨울에 아주 눈바라가 몰아치고 바람이 부니까 이 자곤이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놈아 젊은 놈이 이렇게 추위를 이기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벌벌 떠느냐 기운을 내 그래가지고야 장차 큰 사람이 되겠냐 이렇게 책망도 했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발 떨어요. 그래 한참 가다가 그 옷을 만져봤어요. 했더니 옷 안에 솜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솜은 없고 그대로 옷껍데기로 만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계모가 이 전처 자식을 이렇게 박대했더란 얘기죠.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서 말머리를 돌려 다시 집에 가서 당장 이혼을 해버리겠다. 이 여자를 내쫓아야겠다. 이런 나쁜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화가 끝까지 치올랐습니다. 그때에 오는 말하기를 그리 마세요. 만약 그렇게 되면 나 같은 계모스라에 자라게 아들이 셋이 또 생깁니다. 내 동생들은 지금 평안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아버지는 아내를 내쫓은 사람이 됩니다. 가문에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가문에 이런 부화가 있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나 하나만 참으면 어머니도 좋고 동생들도 좋고 아버지도 가문도 다 평안하게 됩니다. 나 하나가 잘 참을 테니까 절대로 그리 마시고 모른 척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불러놓고 조용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곤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 부인은 거기서 통곡을 했습니다. 참으로 잘못됐다. 또 동생들도 형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온 가정이 화목하게 됐어요. 그 자곤이 자라서 공자의 수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문제는 대개 기준입니다. 우선권을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요새는 참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이 신문을 보면 경제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너무 부끄러운 일 많아요. 지난 주간에도 미국에 가서 신학대학에서 일을 이제 나흘 동안 했는데 그 나머지 시간에 총장님, 학장님, 교수님들과 만나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는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참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무슨 짓들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라 생각지 않고 이 민족의 장래 명예는 초리와란 것 없이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이 부끄러움을 견뎌야 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 혹은 의와 불의, 진리와 거짓 이런 문제 사이에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뭐 가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선을, 당연히 의를, 당연히 진리를 택해야겠죠. 이건 당연한 일이 있을 뿐이요. 그러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의요. 의 중에서 또 의를 택해야 되고 돈 중에서 지고 선을 택해야 됩니다. 진리 중에서 더 높은 진리를 택해야 됩니다. 여기에 선택의 기준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가치관의 문제요, 속성의 문제요, 신앙의 구체화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돈 벌었다가 아니 금과 은을 가졌다고 해서 악이 될 것도 없어요. 부자가 죄는 아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 돈과 명예가 딱 둘로 양자택일이 될 때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진리와 명예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와 은총이 있어요. 양자택일의 경우에는 어느 쪽을 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기독교인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현재보다 미래의 것, 자신보다 나라에 대한 문제, 세계에 대한 문제,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성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이다. 우선순위를 명예에 둬야 한다는 말인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할 때 말입니다. 그 대학이 그 당시에는 남자 대학이었어요. 여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여학생들을 여자 대학에서 빌려오더라고요. 그레이하운드 버스로 7대 여제 쫙 여학생들을 데려와요. 초대해 놓고는 한 저녁 먹고 나서부터 얼마나 시끄러운지 공부할 수가 없어요. 밤 11시까지 파티를 벌입니다. 굉장한 파티. 저는 그저 춤을 출 줄 모르니까 구경을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해질 때 보면은 버스를 태워가지고 안내히 가라고 보내는데 땡들이 이거 잘난 청년들한테 좀 어떻게 좀 연애를 좀 할까 해서 이름과 주소와 뭐 이런 거 좀 대달라고 전화번호 대달라고 절대 안 일러줘요. 이름도 안 일러주더라고요. 그 여학생이 아주 참 자존심을 굽혀가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섭섭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버스를 타는 아이들이 이걸 보고 그 학생 보고 물어봤어요. 그 여학생들이 저렇게 아주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저런 얘기하는 거 좀 들어주지 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 일러줬느냐 했더니 대단한 얘기 하더라고요. 프린스턴이 프라이드가 용납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큰일을 해야 되겠는데 여학생하고 전화 노닥거리나 해가지고 내가 여자한테 빠져서 공부를 망쳐서 해야 됩니까? 자존심, 명예가 안 된다 이거야. 아이고야, 무서운 사람들이야. 안 그렇습니까? 사실 쓸데없는 연애 짓거리 하다가 손해보는 사람 많지. 운명 버린 사람 많습니다.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지 뭘 그렇게 여자 공무원이나 따라다니고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 귀찮은 그거 안 된다는 거야. 프라이드가 용납지 않는다. 멋있는 얘기예요. 그 교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명예 참 중요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내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게 사랑이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다투는 일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좋아요. 문제는 상대방의 명예를 다치면 이제는 걷잡지 못합니다. 의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나무래도 그렇습니다. 자, 형 앞에서 동생 나무라면 안 돼요. 동생 앞에서 형을 매질하면은 이제는 절대로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왜요? 자존심을 다쳤잖아요. 아내를 충고하려거든 둘이 있을 때 해야죠. 남편에게 좋지 않은 말을 아이들 앞에서 해버리면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명예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명예를 짓밟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과 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명예를 소명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장로님 제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안개가 좀 뽀얗게 낀 날 골프 치러 갔대요. 그런데 앞에 가는 사람을 저거 보니까 멀리 보이는데 어느 목사님 같아서 거기에 있는 아가씨 보고 그 캐디 보고 저기 가시는 분 저거 어느 목사님 아니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예요. 그 어느 목사님입니다. 거기까지는 말했었는데 이 아가씨가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런데요. 목사님들도 속여요 그러더래요. 아니 그거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거기다 해야지 조금 앞에다 내놓으면 뭘 하겠다는 거요. 이렇게 해서 철없는 아이들까지도 목사님들도 속인다. 제 이익이 뭡니까? 이기고 지구가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하여 이 거룩한 이름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되겠어요? 여러분, 백화점 출입할 때 조심하세요. 너무 깎지 마세요. 그렇게 심하게 깎고 나면은 저 사람이 소망교회 집사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성도의 이름을 원신짝처럼 버리게 됩니다. 나 하나 희생하고 나 하나 참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이름 받을 수 있다면 무슨 희생을 못하겠어요? 그래 오늘 말씀이 재물이 문제냐 명예가 문제요. 금과 은이 문제냐 은총이 문제라. 그걸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본능 중에는 마르츠라고 하는 사회학자의 말에 의하면 생리적 본능이 있고 안정에 의한 안정지향적 본능이고 소속감에 사랑받고 싶은 본능이 있고 인정받고자 하는 정체감의 본능이 있고 그리고 자기 실현의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그것이 명예입니다. 자기 실현. 그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입니다. 이건 생명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을 의미합니다. 부끄럽게 살기보다 명예롭게 죽는 것이옵시다. 그리고 여기 보니 은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니라고도 하고 세케드라고 합니다. 게세드라고 하는 말 사랑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밑으로 향하는 하향적 사랑입니다. 큰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속에 살아야 해요. 그 사랑에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현대인 가운데는 점점 뻔뻔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공에 아주 팽개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을 이름에서 막가파라 그래요. 아주 막 가는 거요. 명예는 상관 안 해. 내 명이든 가문의 명예든 나라든 상관 안 해. 이런 막가파가 많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명예를 챙겨 다 없어진 것 같으나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회복하기가 힘이 들어요. 성도 명예, 아주 중요한 것이옵시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타락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은 영광이고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운 세대에 삽니다마는 잘 살건 못 살건은 묻지 마십니다. 명예롭게 사십니다. 그 부끄러운 생을 또 오래 살고 보증거려. 그건 더 살아서 뭘 하겠어요? 길거나 짧거나 당당하게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영광되게 살아야겠. 그런데 여기 교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살질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대속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없어졌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내 이름 아닌 이름을 받아서 삽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양자의 교리라고 합니다. 본래 속해 가정을 떠나서 어느 집의 귀족 집의 양자가 되었어요. 과거는 다 지워버리고 이제 새 가문의 신분에 합당한 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남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소중한 것이옵시다. 무슨 얘기입니다마는 제 아이들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종종 집에 들어와서 불평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저희들 놀던 중에라든가 혹은 선생님까지도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나무라면 왜 잘못했냐 하고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놈아 목사 아들이 그랬다 그래. 또 어떤 아이는 예수 믿는 아이니까 그러고 이런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이게 대단히 옳은 거예요. 지금 제 큰아이가 미국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어떤 교회 부목으로 있는데 지난 주간에 같이 가서 며칠 동안 지내는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교회 일도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거예요. 분명히 내 이름이 따로 있는데 곽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부르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곽 목사 아들 그런데 이거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서신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 서신하기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제호 하나님의 자녀요. 이 거룩한 이름을 지니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 교회는 공동묘지가 없습니다. 교회 묘지가 없고 곤지암에 있는 저희 수양관 앞에 큰 비석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인들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서 거기다 갖다가 가루로 물어버리고 없을 것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다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수백 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묘비에다가 소망교회 성도지묘 하거든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 묘 뒤에다가 내 이름 하나 쓰면 안 되나요? 그래요. 내가 농담 겸 진담으로 말합니다. 글씨 원치 않은 이름 두면 뭘 하겠어? 싹 지워버리고 성도 하나면 되지. 불만이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도 여기 들어가면 곽수 없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하나로 끝입니다. 나는 이 이름 하나만 가지고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름이 필요합니까? 애스럽지도 않은 부끄러운 이름 잊어버립시다. 그거 섬기지 마세요. 오직 성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고 우리 자신의 명예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명예롭게 이 명예로 이 신분으로 살아갈 때 그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생명과 영광과 부귀가 바로 그에 따라오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허물 많은 저희들이 주의 부름을 받았고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컨대 이름에 합당하게 살며 그 이름을 높이며 살며 그 이름을 자랑하며 살며 그 이름과 함께 행을 마칠 수 있도록 항상 새로운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성도의 거룩한 일으켜 살도록 권고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다. 아멘.